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자, 룻기 말씀 2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 12절 맞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룻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꾸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큰 축복의 기초공사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서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게 시작이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 아닙니까? 근데 이 사사기는 침략 당하는 역사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극과 극이 차이가 나느냐? 여호수아는 1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 인도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정복과 축복과 승리와 감사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사사기의 역사는요, 침략당하는 역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게 계속 따라와요.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결과는 이런 그대로 춘추 전국 시대 참다운 왕을 잃어버리고 정말 전부 다 사람들이 무너진 역사거든요. 그래서 노예의 역사가 나오고 계속해서 얻어맞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참다운 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씀을 놓친 상태에서 결론은 뭐냐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지나서 우리가 룻기에 들어왔잖아요. 룻기는 여전히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있고 거기에 기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근 중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주 특별한 깜짝 쇼라고 할까요?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힘이 없고 버림받은 이방 여장, 모압 여장 룻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나오미는 불신앙과
자기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데요. 이 룻은 믿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하는 일이 뭐냐?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여자, 모함 여자가 가장 밑바닥 일, 이삭을 죽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어떤 상태에 부를까요? 힘이 있을 때요? 아닙니다. 아주 힘이 없을 때. 부유할 때요? 아닙니다. 가난할 때.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세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맞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버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 버림받은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이삭 죽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 역사의 최고의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다윗의 증조모로 하나님이 쓰셨고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그 한 장,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죠? 단순히 복받고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잘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날개로 우리의 인생을 품으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온전한 상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상급. 예,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완전한 복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러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노아를 보면요. 이런 말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와, 어떻게 완전해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함께할 때 완전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보물을 매일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이 뭐하죠? 은행에도 집어넣지 않고 집에다가 계속 돈을 모은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돈을 확인합니다. 아니, 거기 분명히 있는데 또 열어보고 또 만져봐요. 왜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리스도 확인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죠? 가장 위대한 고백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가장 위대한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원죄와 저주를 해결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한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특별하게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2장 3절에 골로새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완벽한 답,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멸망받을 정말 버림받은 모함 여인 룻과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완전한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10가지의 보물이 따라옵니다. 완전한 복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보물,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내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죠. 두 번째는 나는 복덩이가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한마디 안에 우리 인생은 모든 운명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보물은 갈라디아 4장 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가 됩니다. 상속자, 예? 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에 나의 모든 것이 돼요. 전에 러시아에 있을 때요. 선교사 아들 하나가 좀 특별한 애가 있어요. 네, 그 선교사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동생을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한테 빼앗길 수 없다. 내가 다 가져야 된다.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웃은 적이 있는데요. 그 알량한 아무것도 없는 아빠의 유산, 그거 별일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짜 유산이 뭐냐? 하나님의 거가 내 겁니다. 네 번째,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거죠. 하늘 보좌가 내 거다. 다섯 번째, 구원 얻는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성경 전체가 천사 이야기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천사가 나를 위해서 보디가드로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흑암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일곱 번째 축복,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선교가 우리의 겁니다. 룻기 안에 선교의 비밀이 꽉 차 있어요.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와 선교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버림받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어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여자, 바로 룻입니다. 내가 룻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같이 무너진 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세계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 이 성령의 축복이죠. 9번째, 우리는 누구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어려운 일 만나도, 힘든 일 만나도,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평생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이 축복, 꼬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이 축복,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 앞길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는 금요일 날 바이블 스터디가 있는 날이에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마귀의 일을 몰아내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완벽한 축복, 정말 이삭 죽기로 시작해서 구원의 최고의 축복에 올라간 룻과같이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세계 선교의 중심되는 주역으로 부르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10가지 축복을 마음에 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말씀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여, 말씀의 잔치에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무릎 꿇는 우리 나라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 모든 죄 일꾼들을 축복하시오며 말씀의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오늘 하루를 의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심령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